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10장 유효한 부르심의 이제 결론의 정의와 또 적용 부분으로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이제 자유의지가 완전히 부패했죠. 그래서 무능해졌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위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겐 전혀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유효한 부르심의 결과로 이제 한 영혼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지성과 전 인격을 바꾸지 않는 한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저희 교회 후원을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먼 걸음을 또 하는데, 거기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제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의 꽹가리처럼 또 흘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생에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지체들과 말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는 그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했고요. 그래서 그 의지의 변화가, 놀라운 고백의 변화가 강도, 정말 평생 나쁜 짓만 하고 막 강간하고 돈을 갈취했던 그 십자가의 강도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린 모두 다 이 순식간에 바뀔 거라는 게 이건 특별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강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걸 고백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자기가 이르는 그 정말 성령의 역사의 고백은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정말 모두 다 우리는 이렇게 막 대충 살다가 강도처럼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고요. 하지만 강도의 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전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외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아들, 또 이 외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루디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부르심에 그런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외민 이제 그 10장 사망에 사망 사항에 대해서 오늘 마치는 거예요.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이게 외민의 고백이죠. 그 성령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에 따라 역사하신다. 또한 말씀 전도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한 가지 궁금해하는 영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영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지금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근데 영아들은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죽었을 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의 신앙이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영아기에 죽은 택함 받은 영아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아들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죄인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 자체도 고백은 못하지만 죄된, 오염된 상태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중생이 그 안에 발생이 되고, 그건 모르지만 발생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아이가 처음에는 원죄의 상태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분리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요.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그 사무엘서 12장 23절을 보면, 이제 그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제 그 다윗의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시방 막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죽게 됐을 때 이렇게 말해요.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리. 지금 죽었으니까 이제 어찌 내가 이제 금식을 끊겠다는 거죠. 내가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여러분들 가늠죄 저주인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다윗을 보는 것이고요. 그들 사이에 태어날 아기가 죽일 것이라고 예언한 거고요. 다윗은 아이를 사랑했겠죠. 말씀대로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그 아이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자기가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민과 성경의 말씀에 근거로 했을 때 죽은 후에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고백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래서 이제 해석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는 영혼들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권적인 역사로 중생시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아기가 복음을 영접할 능력은 없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주권 속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중생시키고 그리스도를 구원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에 따라 역사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권적인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신자들의 자녀가 택함을 받은 자의 수에 포함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이렇게 그런 고백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적인 장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 근데 이 장애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을 인간이 개입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용어예요. 근데 중생을 공부하면 중생은 정말로 인간이 내 철저한 수단에 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미 중생은 하나님의 씨를 심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중생을 발화시키고 싹이 나게 하고 눈에 보이게 하는 거 말씀을 통로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에게. 근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성령께서 중생시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 사람이 인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회심의 그런 모습도 없고, 구원의 도도 바른 진리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 구원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구원을 자기가 발생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구원을 목회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그 사람을 교주로 믿어요. 그 사람을 그냥 신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을 책임져 버리니까. 그렇죠. 구원에 자기가 개입하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중생을 발생시키니까요. 도구로 사용되는 아예 수단에 불과한데 중생을 발생시키는 거의 중보자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해요. 말씀의 전도에 의하여 외적 부르심을 받을 능력이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적 능력이 없는 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럼 없다고 말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특정 교리, 특정 자기가 말하는 진리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떡국하네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그들 중에서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 능력이 없어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때와 장소와 방법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특정 교회, 여기 교회, 특정 바른 진리의 도 여기, 그 특정 바른 말씀 반응 이게 나와야지 구원이야라고 만약에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야라고 그 사람을 떠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다는 건 거의 그 목회자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권은 누가 있다?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에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외적인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수단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자가 되고 판단자가 된다면 저 친구 구원이 없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 거야. 그럼 엄청 무서운 거죠, 할 때. 물론 영적 교제가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중생을 일으키는 자가 성령과 말씀이 주권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내가 발생시킬 수 있다. 여러분 아버지 데리고 와라. 그럼 저를 엄청 떠받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막 이렇게 봉투 또 껴주고,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고? 여기 그런 분 없잖아요. 거의 여기 제가 섬기고 이러지만 그런 분 없잖아요. 저는 구원의 발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또 세미펠락 이런 사람들은 또 펠라기우스자들은 펠라기우스 자체는 인간이 완전히 선하고 의지가 완전하다고 말했지만 세미는 협력한다고 말하고 아르미스주의에도 선행을 했지만 결국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이 힘이 있고 인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적인 장애자나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들은 의지로 노력할 힘도 없고 의지로 반응할 수 없는 지적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아주 강한 의지, 강한 판단 능력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만 진리의 도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청교도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개혁주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런 사람들만 구원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짬뽕이에요, 짬뽕. 율법주의와 또 알미니안주의 여러 가지가 이 기 안에서 섞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약하고 무능력한 자의 구원을 부인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에만 구원이 허락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지켜보아야 한다는 거죠. 잘하다가 미끄러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도를 떠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칼빈주의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 이렇게 영아들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중생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기에 훨씬 더 은혜로운 거예요. 훨씬 더. 누가 교회에서 장애인들이 구원 못 받는다 말한 걸 외면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청교도의 진리만 꼭 알아야지 구원이 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청교도의 진리가 아니라 청교도에 빼고 개혁신학도 빼고 왜 우리가 청교도 개혁신학을 말하냐? 그러면 바른 진리 이게 성경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말하는 거지 그들이 우상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냐를 바라보려고 그들을 연구하고 탐독하는 거지 그들이 구원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통한 유효한 은혜 속에 믿음에 의한 이렇게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사명을 주냐면 그것이 은혜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외민의 사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해요.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 전도에 의해 부르심을 받으며 여기 오는 거죠. 성령의 어떤 일반적 역사들을 체험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참되게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율을 따르고 신앙에 열심히 꾸려나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회에 나오는 거, 이제 또 어떤 신앙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또 묵상하는 거 이런 걸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거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외민은 성경의 일반적인 유효한 부르심이 아닌 일반적인 사역이 그 에드워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10가지의 거짓된 회심, 감정, 그리고 10가지의 참된 감정. 근데 10가지 거짓된 감정이 참된 감정 같아. 너무 탁월해, 인간의, 그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일반적인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께서 때때로 특별한 사역과 별도로 일반적인 은혜를 우리 그 교회에 허락한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들. 뭐 이렇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거짓 예언자 발람 같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막 거짓 예언을 하려고 했죠. 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잖아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발견되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랬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오늘 본문처럼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람도 유다도 그렇게 마찬가지였죠. 성령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갖고 있어요. 아, 내가 좀 더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가 내년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왜냐하면 종교의 씨앗, 신에 대한 씨앗을 인간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인간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오늘 7장 22절에 뭐 귀신을 쫓고 뭐 권능을 행해도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히브리서 6장 같은 것을 봐도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말씀의 능력을 이런 타락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모든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을 향해 한 말이지만 이런 체험을 종교의 씨를 가진 사람들도 놀랍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정말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감정의 역사도 많이 나고 있는. 감정에 뜨거우면 뭐라고 말하냐면 막 가스펠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면 감정이 확 올라오잖아. 주님,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뜨거운데 그게 다 감정적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감정으로 은혜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죠. 네,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고 생명이고 아버지 외에는 다른 길로 갈 수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씨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어떤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유효한 부르심 즉 중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생의 역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변화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모이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해주기를 사모하면서 예배하죠. 그럼 여러분 중에 그렇다면
정말 일반적 은총이 아닌 실제 유효한 부르심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유효한 부르심에 있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지침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유효한 부르심으로 내면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전인격과 의식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의 현장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라는 겁니다. 왜? 성령은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은 어떻게 하죠?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에요. 참된 진리를 들을 때 영혼이 회심하기 때문에 이 외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부르심 속으로 설교 속으로 강단 속으로 여러분이 직접 그 강단이 되시든 아니면 강단으로 이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우리 엄마 불쌍한데 절대 구원 못 받아. 세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맨날 질질 짜지 말고 짜는 마음 아파하는 그런 거 흉내만 내지 말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주일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이건 일반 은총적으로 마음 아파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 여러분 트레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에서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직접적으로 역사해 이 부르심에 반드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중언부언 떠드는 그런 모든 교회 와야 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기독교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거기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의 지침이 뭐냐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 가족들이 될 수 있죠.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훼손하는 그런 영향권 안에 살아갑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다 교회는 어떻게 말하죠? 포용해줘라. 이해해줘라. 따뜻한 말 해줘라. 이 포용주의가 여러분 정말 저 영혼이 때가 되면 변화될 수 있어. 기다려. 이렇게 포용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J.I. 패커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야 하고 구원받으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에 달려있고 믿음은 복음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들을 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실천적인 지침 세 번째,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중생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교회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또 개혁신학자 브루스 테머리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가정이나 새 생명을 위한 세례를 믿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아니야. 물어봐요. 자기가 예수님 안 믿고 있다는 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특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게 구원이 아닌데 구원받은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지금 열심히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아. 귀를 막고 고성갈 생각하지 마.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예배해야 돼 가서. 믿는 자의 자녀는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아치볼드 알렉산드라는 1772년부터 1850년대 살았던 개혁신학자는
자녀 교육은 자신의 삶의 경건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날 때, 그러니까 거듭남의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그들이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걸 전제 아래 교육하라는 거예요. 저 아이를 교육할 때 하나도 중생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이불 개라 해도 절대 안 개고 네 방 청소해라 안 하고 다 부모에게 말씀을 귓동으로 듣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무슨 때가 되면 구원받는다고, 때가 되면 다 될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개혁신학은. 브라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자녀는 단지 본성적인 감정과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하고 처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음과 회개로 부르고 참 그리스도인 표, 즉 요한 부르신 열매를 가져올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열매를 그 자녀를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허락할 때까지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아직도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데 때가 시간이 흐르면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을 거라고 말하는 건 본인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교회에 있으면 내가 일반 은총적으로 종교성을 갖고 행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지막 점검다리에서 무너져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지도 않았잖아요. 이 정도 수준도 안 되는데 무슨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도를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못 전해요? 부끄러워서 아니 여러분의 내면에 중생이라는 거 완전히 뒤바뀌는 건데 삶이 뒤바뀌고 완전히 뒤바뀌는 건데 왜 입이 안 나오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절박함과 진실함으로 가족과 관계 속에서 또 친구들에게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라고 주님의 이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암탉이 새끼를 자신의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루살렘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 얘기하면 거기서 예수님 죽었으니까요. 응? 여러분 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패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J.I. 패커. 우리의 소명은 회심하지 않은 세상에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 택함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누가 택함 받은지 모르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패커는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에게 복음 전도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완악함이나 반대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염려할 그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미쳐버려요. 그러면 내가 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변하지 않는데 수십 년 지나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한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 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행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상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고 연약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높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선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왕의 능력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저 같은 아주 연약한 자가 뭘 믿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설교자가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담대한 거짓된 담대함이 아니라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정말 작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저 영혼을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설명하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목사가 영혼을 막 키워내고 목사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이러면은 그 목사는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특정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유효하게 부르실 수 있으므로 우리는 말씀 사역을 기도로, 이 청교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 사역을 기도로 목욕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그 말씀과 복음 전할 때 무장하라는 거예요. 목욕할 때 머리가 꽉 찬 모든 물들이 우리 안에 몸을 뒤덮듯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적셔져서 복음을 증거해요. 안 그러면 그냥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로 이끄셨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원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때 여러분 지옥의 모든 권세도 그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족들을 정말 복음을 전하여 정말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의 그 길로 우리가 사용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삶에 우리만 모여서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 영혼들을 주님 맞이할 마지막 임종할 수 있도록 주님 맞이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